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몸이 자라듯이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믿음도 자꾸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자라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다 자랐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라야 되는데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밑에서부터 저 높은 정상에 단번에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모리아산 올라가듯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면 뭐 월반도 있고 뭐 속성과도 있고 단기 코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학기를 마치고 학년을 마칠 때 우리가 뭐 중간고사니 뭐 기말 시험이니 뭐 이런 시험들을 치잖아요. 시험들을 치면 이제 그것은 떨어뜨리려고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했으면 상을 주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어른으로 만드실 때 한 번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네 독자 이삭 바치라 하셨는데요. 그 이삭의 나이가 한 17세로 보통 사람들이 보는데 정확한 거는 나이가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몇 살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100살에 났잖아요. 그 17세라면 117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을 때는 175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잖아요. 100세 넘어갔으니까. 아이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사라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달라 하시거든요. 갑자기 예고 없이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했을 터인데 오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내가 이제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22장 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부엘세바라는 곳인데 굉장히 이스라엘 남쪽이고 더운 지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리아산 지시하는 그 산은 모리아산이죠. 그 산까지는 약 한 75km 정도 되니까 사흘길이에요. 사흘길이고 또 계속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리아산은요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이 부엘세바를 가보았기 때문에 엄청 차로도 막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힘든 코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 가요. 거기 너무 멀고 이러기 때문에 덥고 하기 때문에 성지순례자들이 부엘세바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독으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승용차 타고 우리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제 부엘세바도 들렸던. 어쨌든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75km를 뭐 지금 나귀 타고 걸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나귀야 뭐 속도가 사람 걷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짐만 싣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 거기서 뭘 하라 했는가 하면요, 여기 2장 끝에 보면은 그를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는 건요, 사람 번제는 성경에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 대신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죄로 대신 짐승을 죽이는, 근데 말이 번제지요. 끔찍한 현장이에요. 첫째는 그 양이든 소든 그 번제 제물을 형편 따라 부자고 왕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소 바치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양 바치고 이러잖아요. 그걸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양도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바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의 가치고 재물의 가치지 뭐 물질의 가치는 사람만 자꾸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재물이 딱 도착을 하면요, 인간 대신 그 재물이 죽는데 그 재물을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죽이잖아요. 예? 살아있는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끔찍하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죽이고 난 다음에 막 피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죽은 재물은 각을 뜨잖아요. 예? 각을 뜨는 거예요. 끔찍하죠. 예? 각을 뜨고는 번제단에, 불 달군 번제단에 거기다가 각든 그 재물을 올려놓고 완전 태워버리죠. 고기 먹으려고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 탄 향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끔찍한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양이 아니고 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통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의 어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크게 축복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크게 축복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데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인데 사랑하는, 엄청 사랑했나 봐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달라요. 이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 100세에 낳았으니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은 아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또 사랑하는 이삭은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을 짓을 해요. 참 귀여운 아이고, 정말 착한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고 막.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삶의 인생 후반기에, 인생 노년에 너무 사랑하는 이삭에게 완전히 마음을 다 뺏겼을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태어났어도 이쁘겠지만요, 17세 이러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그냥 꽃다운 나이예요. 그때 하나님이 독자를 바쳐라,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바치라. 날벼락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면 팍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도망가 버렸을 것 같아. 실제 안 그렇겠어요? 예? 지금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명령인 거예요. 네 독자 달라고 하면 그게 쉽게 알겠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도 그거 모르시고 하실까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평소 성품과 안 맞잖아요. 그 모순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성품과도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신제물은요, 이거는 이방 족속들이 아주 사악한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의식이에요.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제주도에도 보면은 사람 제물을 바치는 때가 있었다고들 하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요, 이거는요, 인간 사회에서는 이거는 진짜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인격적으로 고상하신 하나님이 난데없이 아들을 제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그리고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성품과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안 맞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과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요, 이 이삭을 주실 때 이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주신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2장을 듣고 있는데요, 21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요, 같은 집안에 그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하갈을 취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이스마일이 그 안에서 크고 있거든요. 그 이스마일이 지금 컸단 말이에요. 크고 나니까 이삭을 자꾸 막 희롱하고 행패 부리고 못되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일, 하갈 내어 쫓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어 쫓으라고 하는데 이스마일도 내쫓고 하갈도 내쫓고, 이게 인간적으로 인정으로 누구를 내쫓는다는 게요,
직원 하나도 내쫓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식 법적으로는 맏아들이에요. 예?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약속의 씨가 아니고 또 아브라함 편에서 봐도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라의 몸에서 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같이 살게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 내쫓았어요. 이제 내쫓았으니까 자식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제 별처럼 모래알처럼 돼야 될 아이가 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별도 끝나고 모래알갱이도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뭐 117세가 돼가지고 이제 뭘 또 바라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곤란한 상식으로도 안 맞고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약속과도 안 맞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안 맞고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딱 시험에 봉착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우리가 이걸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푸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잘 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삭, 너무 사랑하는 이삭, 거기에 내 정신이 홀딱 빠질 수밖에 없는 이삭, 그리고 하나님과 이삭, 이 수평저울에 하나님이냐 이삭이냐가 딱 대두될 때가 있어요. 이 수평저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은 항상 하나님이 1번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우선이야.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게 딱 도달하면은요, 이거 하나님과 기울어지는 거예요. 수평저울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너무 이삭이 좋으니까 이삭에게로 살짝 기울어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우리 지난번에 다 들었잖아요. 둘 중에 선택을 해라. 그 좋으면 바알 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참 하나님 쫓고 둘 중에 이 둘 중에 항상 우리가 그 수평저울처럼 딱 설 때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 하니까 뭐 고상한 것 같지만 돈이에요. 돈.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죠? 졸다가도 돈 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게요. 돈 신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신, 만몬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없어도 살겠는데 돈은 있어야 되겠더라 이러면서 뭐 노후에는 더더욱 돈이 필요하더라 이래가지고요. 전부 다 뭐 아이나 어른이나 돈에 미친 한국 사회 아닙니까? 안 미쳤나요? 예. 돈 이러는 어째 뭐 돈 하다가 전부 다 돌아버렸어 사람들이. 예. 그런 세상이에요. 자, 하나님이냐 돈이냐 딱 있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으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자,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두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 밤에 이 아브라함의 고민은 성경에서 감춰놨어요. 알 수 없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마 잠 편안하게 자지는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어떻게 내 자식을,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칼을 죽여 각을, 그걸 나무에다가 올려놓고 번제, 난 못해. 아마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에 아마 밤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감춰놓았으니까 우리가 짐작만 해보는 거예요. 사실 필요 없는 짐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순종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귀 안장 지우고 두 사환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이제 불 잘 타게 딱 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상식에도 안 맞고 윤리에도 안 맞고
하나님이 평소 성품에도 안 맞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도 안 맞는 그런 이상한 명령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상하다, 따지거나 됐구나 한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거하지 않고 순종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보라서 그냥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26살에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바보라서 순종했을까요? 26살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25살에 장가 들었으니까 내 살림 도구는 몇 개 없었지만 장롱하고 그거 다 귀한 거예요. 하나하나 다 새로 산 거예요. 내가 26살에 내가 집을 샀잖아요. 집 사고 돌아서서 집 판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돈을 주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 집 팔았죠. 27살 때 제가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 2월 달에 소백산을 넘어오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은 그 딸이 3월 14일이 우리 딸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 그 돌전이에요. 돌전.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그 갓난 아이 돌도 안 되는 그 아이는 기차로 보내고 나는 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5톤 짐차에 짐을 실으니 뭐 신혼 살림집 뭐 아무 별거 없죠. 앞에 장롱 두 개, 조그만한 장롱 2개 딱 있고 뒤에 뭐 이부자리 뭐 살림 도구 몇 개 딱 챙겨가지고 그게 뭐 2.5톤이지만은 뒤는 비어 있고 절반인데 그냥 잘 가다가 그 소백산 중령제를 넘어오는데 막 그냥 추운 2월 달이 춥잖아요. 갑자기 막 날씨가 흐려서 진눈개비가 막 내리니까 그 운전사가 내려가지고 막 갑바 같은 걸 막 덮어가지고 하던 그때 생각이 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 순간에 제가 설교를 잠깐 멈추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생각난 가지고 잠시 그때를 내가 돌이켜 본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지만요. 정말 잘하는 게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잘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이래 묻더라고.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뭐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 진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러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 잘하시잖아. 이래.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뭐 기분은 나쁘지는 않은데 내가 갈수록 내가 자신이 없어서 잘하지는 않아요. 내가 바로 한다고 할 때는 나 뭐 두말 할 것도 없는데 바로 하려고는 이제 나 잘하는 설교는 내가 포기했거든요.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항상 이번뿐만 아니에요. 계속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재건아, 너는 내가 부를 때 순종했잖냐. 늘 그러시는. 저는 그거는 내가 인정해요. 그건 정말 잘했어요. 그 신혼 때 뭐 다 버리고 집 팔고 뭐 신학교 합격 통지서도 받기 전에 집을 팔아버렸거든요. 또 뒤돌아서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부를 때 뭐 베드로가 그물 버리고 배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가짜냐 그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런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다른 것 참 못해도 봐주시는 거예요. 너는 다 버리고 왔잖냐 이러시면서 이번에도 똑같은 은혜를 그렇게 주시더라고. 주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못해요. 독자 달라면 자식도 없지만은 못해요 했지만 하나님이 넌 그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자주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름에 한거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거해요. 하나님께 대든다고요. 뭐가 대드느냐 하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자기 벗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뭘 하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고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한테 뭘 감추겠느냐. 너는 나의 벗이다.
다 너한테 말한다. 지금 소돔 고모라를 내가 지금 유황불로 멸하려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가 짓는 죄를 모르고 있을까요? 유황불 받아도 시원찮은 도시죠.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니까. 근데 하나님께 항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창세기 18장 25절에 가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항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불가합니다. 불가하다. 예? 불가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건 불가합니다. 왜? 선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이 불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취급하심이 불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뭐냐면 롯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롯과 롯의 부인과 롯의 딸들과 롯의 사위들, 가족들이 다 거기 살고 있는데 유황불을 맞으면 롯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감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거듭거듭 말씀하면서 의인 50, 의인 45, 의인 40, 의인 30, 의인 20.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려나이까? 의인 10명이 없다. 아브라함이 입 닫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거할 줄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항거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거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사흘길 75km를 걸어가면서 그 믿음이, 그 비장한 각오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중간에 묻잖아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가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종들을 내려다 놔. 보세요. 2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할 때, 아들 잡을 때 이 종들이 기절초풍해가지고, 아니 아브라함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이 사환들이 딱 막으면 방해받을까봐 딱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기다려, 갔다 올게 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9절입니다. 22장 9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의 한거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나이가 17세라면요, 이 117세 된 아버지 활딱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날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해도 너무하시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17세나 된 아들이 그 노인 아버지의 묶을 때, 결박할 때 그냥 묶이는 거예요. 자, 이제 칼을 탁 듭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는 거예요. 짐승 잡듯이 지금 잡으려 하는 거예요. 참 이래 드는 거예요. 내가 칼을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실물 교육으로 막 그냥. 야, 여러분 이게 비장한 거 아닙니까? 이제요, 누가 바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바빠졌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자, 이제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칼을 들고 막 그냥 묶고, 그냥 이거는 뭐 정말 1초 비상위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러실 텐데 이제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다급한 소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속 2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란 거예요.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순종 잘하고 한마디도 말도 없이 이렇게 할 줄은 하나님도 예상치 못했던가 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잘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칼 들게 장로님 한번 해봐요.
하여튼 이만큼 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어요. 합격. 따봉. 됐어. 합격증을 탁 수여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쪽을 탁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됐다. 그러니까 뭐 됐는데 뭐 아브라함 이삭 죽일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순양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탁 잡으시고, 내가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찬양 잘하죠. 무슨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모든 것 안에 여러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은 잘해, 말은 잘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말은 기똥차게 잘해. 하여튼 진짜 그 말대로 찬양대로 우리가 살아야 그게 진짜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쾌락, 하나님과 뭐 사이에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편을 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급해지게 하고, 하나님 바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야. 이제부터는 복이 막 흘러 넘치는 거야. 보통 복이 아니에요. 16절입니다. 16절에 가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탁 이렇게 세우셔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아세라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네가 주인 삼은 그거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딱 선택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큰 복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큰 복 기대 못하죠. 먹고는 살겠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노래는 참 잘하는구나.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명예와 3절에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그게 곧 나의 기도고 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 제일주의, 어제도 하나님 제일, 오늘도 하나님 제일, 내일도 하나님 제일,
오늘도 주인 삼은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만 따르면요, 하나님이 다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믿음을 다 받으시고 내가 이제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큰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